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은 우리가 좋은 가정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만나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웨슬레 두 번째 시간인데, 웨슬레가 좋은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회자 가정이고 어머니는 귀족 가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정에도 웨슬레 할아버지가 이제 그 교파 가운데서는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웨슬레는 그 어린 시절 그 어머니의 훌륭한 신앙교육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생활 습관 딱 잡혀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왕따 당했거든요. 학교 폭력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먹을 거 뺏어가는 상급생 가운데서 오히려 경건의 훈련, 금식의 훈련을 배워가는 그런 훌륭한 어린 아이였어요. 좋은 학교 갔죠. 옥스포드라는 이 영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캠브리지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 되는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독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그리고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함께하는 동급생들의 리더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한 20명, 25명 정도 되는 그룹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웨슬레가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비극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그의 초기 인생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조지아에 한 32세쯤에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2년 조금 지나서 이제 배 타는 시간을 따지면 사실 미국에 2년도 채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 있는 현지인들을 섬기겠다. 거기 또 원주민이라고 하면 인디언이잖아요. 인디언을 섬기겠다. 그러고 갔는데 그곳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휘필드에게는 편지를 쓰기에 내가 굉장한 영향을 잘 미치고 있다 그랬지만, 그는 실제로 마음속에 굉장히 큰 낭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공동체가 홀리클럽이었거든요. 한 25명의 잘 교육된 그런 대학생들 데리고 밤마다 만나서 성경 읽고 독서하고 기도하고 그런 소그룹 운동을 일으켜가는 거, 그거 여기에서도 보기를 원했지만 여기는 이 신대륙의 원주민과 현지인들은 대학생들이 아니었거든요. 잘 트레이닝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훈련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그렇게 촉구했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의 설교는, 그의 메시지는 먹혀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나쁜 나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쁜 나무는 아니어도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직 생명력이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의 그 인생의 전격적인 변화의 계기는 모라비안 교도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와 이제 뱃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오는 편에, 어떤 분은 가는 편에,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는 편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났습니다. 산악계 요동치는 풍랑 가운데 배는 전복의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모든 영국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온 이상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공포에 떨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의 대답은 뜻밖의, 두렵기는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있는데 감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라비안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죽어도, 이 뱃속에서 죽어도, 풍랑이 이 광풍이 대작해서 배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이 모라비안에게는 있었고, 자기가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 영국 최고의 대학교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조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이제 미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 조지아에서 선교 실패하고 또 그렇게 모라비안과 비교해서 신앙이 별로 탁월하지 않다는 거 발견하고 나서 그는 통곡합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개종시키려고 미국에 갔는데 나는 누가 회심시킨단 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어서 내가 회심한단 말인가? 그런 한탄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미국에 갔던 나 자신은 왜 한 번도 하나님께 회심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게 한탄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는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나쁜 나무인 거예요. 나쁜 나무,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아직 삶에 좋은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고 독서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했지만, 그러나 생명력이 너무나 미미하든지 아니면 아직 악함 가운데 있는 그런 악한 나무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가 이제 타겟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가운데서 피터 벨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피터 벨러라는 사람과 꽤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그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웨슬레보다 9살이나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이고 웨슬레는 30대 중반인데 지금 20대 중반에 의해서 오히려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는데, 피터 벨러가 웨슬레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아직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세이빙 페이스를 아직 가지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레에게 조언합니다. 철학을 버리라고. 아니, 옥스포드에서 배웠던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철학이고 성경을, 신학을 철학으로 보는 걸 배워왔는데 피터 벨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철학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세이빙 페이스를 소유해야 한다. 성경에 의해서. 이게 웨슬레가 여기기에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얘기였지만 이것이 다름 아니라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이 이신칭의의 교리인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로마서에 얘기했던 이신칭의의 믿음이었습니다. 웨슬레가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러고 벨러에게 물어봤는데 회개하고 그 믿음 얻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믿음은 내가 소유하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마치 스스로 만들어내고 발휘하고 우리 마음에서 확신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느 한순간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웨슬레가 의심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설교하는 거 그게 합당한 건가? 그럼 난 설교를 내려놔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벨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설교를 떠난다는 건 그 믿음을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입으로,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입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설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얻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설교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직 다니면서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기쁨보다 불평과 감사보다가 원망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쏟아져 나온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불신이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 믿음 주시기를, 감사하는 믿음 주시기를, 그리고 소망 가지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을 때 그 사이 가운데 동생 찰스, 미국에서 먼저 돌아왔던 찰스도 믿음 때문에 지금 투쟁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738년, 그러니까 미국에서 돌아온 2월 달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5월 달 정도 됐는데 찰스 웨슬레가 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도 그 침상에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이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면 나는 죽을 준비가 된 건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된 건가? 그러고 애쓰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형 웨슬리와 의사, 그를 돌봐준 이들의 방문 사이에 찰스가 갑자기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찰스는요, 그 일기를 간신히 썼어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기를 썼는데 가슴이 이상한 두근거림으로 가득 차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령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병상에서 외치는 일이 일어나고 마음에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는 확신이 찰스 웨슬레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가 그걸 보았죠. 그리고 피터벨러와의 만남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웨슬레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 경건훈련 되게 많이 받고 잘 자랐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좋은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따르면 돌감람나무인데 이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져 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야 되는데 아직 접붙임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요한 웨슬레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원이 쏟아져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아직 웨슬레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이 동생이 성령 체험한 지 3일 후에 웨슬레가 이제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가서 소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습니다. 그 서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탄생시킨다,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옛 아담을 죽게 하고 우리를 마음과 성품과 정신 그리고 모든 힘으로부터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성령으로 힘입혀 주신다. 신앙은 생동적이며 창조적이며 활동적이며 강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묻기 이전에 이미 선한 일을 행하여져 있으며 또한 언제나 행하게 된다. 변화되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웨슬레가 그때의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음과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제 모든 죄를 다 거두어 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믿는 믿음이 확정되는 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이게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얻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웨슬레가 그리고 나서는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고 주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원래 성직자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초청하는 곳 어디든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외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함, 이 더러운 나무, 나쁜 나무인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제 잘라져서 접붙임,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되듯이 원래 나쁜 나무인데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거룩한 존재에게
속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혼의 기쁨이 그의 영혼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는 일이 일어나요. 물론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이게 5월 달의 일이지 않습니까?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직도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어요. 무슨 흔들림이냐면 이게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 얻었다는 확신은 있는데 거룩함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 불만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12월 31일 날 자기를 포함해서 7명의 목사들과 6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페더레인 그 모임에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좀 오래 했나 봐요. 여러분,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라고 얘기해서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기까지 한 열흘 정도였잖아요. 열흘 정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새벽 3시 정도 되었는데 그때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쁨에 겨워서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땅바닥에 쓰러지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이 웨슬레가 얘기하는 성령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외치고 주님 앞에 순종을 확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웨슬레가요, 그 다음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성령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입신하고 쓰러지고 소리 지르는 거 그거 추구하고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고 웨슬레의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 거룩에 있었습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요한 웨슬레가 그 전에 확실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페더레인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해결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거룩함에 대한 초점. 그래서 이 웨슬레가 평생 동안 외쳤던 복음이 성결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꼬꾸라지고 입신하고 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또는 성령의 은사 체험, 그것을 구하고 바라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들을 지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닮는 거룩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이전에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환란이 일어나면, 두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했던 그 영혼이 이제는 환란,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 얻는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홍해가 건너고 나서 여러분, 왜 40일이면 갔었던 그 가나안 문턱에서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불의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거룩한 삶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실종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만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 성결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라 할지라도 거룩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하면서 거룩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요한웨슬레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성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는 없어요. 남들이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웨슬레가 얘기했던 성결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웨슬레의 부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또 한 사람, 이 1월 1일 되기 전 며칠 전에 들어왔던 조지 휘필드는요, 그가 떠나기 전에도 탁월한 설교자로 인정받았고 미국에서도 그 명성을 떨쳤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이 휘필드가 워낙 젊은데 무시무시하니까 설교하는 데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강단을 주지 않았어요.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초청도 하지 않고 그가 설교 좀 할게요, 아니요, 그러고 내쫓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휘필드가 어떻게 했냐, 이 브리스톨이라는 험한 동네 광산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설교합니다. 설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설교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바쁩니다, 웨슬레 형님 오세요.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웨슬레가 왔어요. 왔는데 그 가운데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야외에서, 거룩하지 않은, 거룩한 장소 성전에서 전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이곳에서 내가 전하나? 그건 이 시대가 원하지 않는 건데, 지금 영국의 신학이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전하는데 지금 휘필드가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서 휘필드 편에 자기가 서 있으니까 설교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 듣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했는데 설교의 내용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팔복의 내용이었어요. 팔복이 어디 있나요? 팔복이 산상수훈에 있잖아요. 산상수훈은 어디서 하신 말씀이죠? 산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산상에서, 야외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야외에서 하셨는데 내가 야외에서 못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달 동안 머물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광부들뿐만 아니라 잘 차려입은 어른들도 이 메시지를 듣고 마치 그 메시지를 듣다가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울부짖고 남녀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몸을 떨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원래 복음다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있다가 복음이 갑자기 선포되면 그 안에 자리 잡던 그 잘못된 귀신의 속삭임이 떠나가면서, 그리고 귀신의 영향력이 떠나가면서 복음이 돌파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민족에게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지에도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요새 한국에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나요?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이 120년 역사 가운데서 귀신이 쫓겨서 그 힘을 잃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또한 여러분, 병든 영혼들 가운데서는 숨어 있으면서 더 악한 역사를 베풀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변화되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 분명히 믿고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웨슬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사역적인 회심을 한 거예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만 전해야지. 그러니까 맨날 듣는 사람만 듣죠. 맨날 듣는 사람만 듣다가 그 메시지를 안 듣는, 전혀 복음의 문외한이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마을과 도시가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적용을 할 때 그렇네요, 웨슬레처럼 목사님만 잘 변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흥의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가자는 의미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 기둥되는 줄기가 이 포도나무의 기둥과 같은 그
이 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가지가 뻗어 나갑니다. 뻗어 나가면서 거기에서 탐스러운 포도송이 나무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줄기만, 이 포도나무 본 기둥 가운데서 한 줄기만 나면 그것은 그 줄기에게는 나는 열매가 있어, 이 포도나무에는 다른 줄기도 없고, 그래서 다른 포도가 날 수 있는 그런 가지도 없지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농부는 망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의 농부는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많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가지 가운데서 수많은 포도 열매가 열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포도원 농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한 그루 나무 있는 것보다 그 참 감람나무가 숲을 이루어서, 그래서 빼곡하게 그 한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그루 나무가 아니라 숲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간구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땅도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부패된, 저 광활한 지대 가운데서 수많은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의 부흥, 큰 물결이 있어서 미국을 지탱하고 갱신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땅이니까 부흥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이익 집단이 있고 갈라져 있고, 그리고 부서져 있고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난이 앞에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민족을 통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국난을, 위기를 극복하게 할 그런 요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동질 의식이 더욱더 강화되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병든 이 나라, 깨어진 이 나라, 싸우고 있는 이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부흥 가운데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웨슬레와 같은 목회자도 나오지만 그 요한웨슬레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애쓰고 힘쓰는 부흥의 백성들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결코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나라 민족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변화된 미래를 아버지 열어가려면 아버지 좋은 나무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적극적으로 아버지 우리 제한선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나아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접붙임하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또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 그런 생명과 결실이 가득한 새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